함께 읽었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비참한 그런 심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순범 목사님한테 배우셨듯이 엘비스 프레슬리 기억나십니까? 엘리바스와 그리고 또 빌닷과 소발, 이 순서로 지금 변론의 라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고,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변호를 함께 들을 시간입니다. 16장에서 17장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침울하고 그리고 아프고 어두운 본문이지만 제목을 소망에 관련하여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영어로 Where is my hope? 제가 또 영문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올려보았고요, 밑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욥기 17장 15절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ere is my hope?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6장을 맡았는데 욥기 설교가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제 차례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16장이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 앞부분을 다 써머리 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해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니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이렇게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한번 압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쭉 욥기를 살펴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의 모습을 자주 만나다 보니 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나 우리가 잘 잊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욥은 굉장히 탁월한 성도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번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요, 1장 3절에 보면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평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욥은 완전히 다 망가졌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욥은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욥기 저자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좋은 말을 다 붙여놨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는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다. 인격을 갖추었고 신앙을 갖춘 참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욥기의 저자가 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강의안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님의 인정만 받아도 정말 그날은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욥의 의로움,
욥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욥의 온전함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런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여간 힘듦이 닥쳐와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 제가 욥을 보면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사람, 욥입니다. 욥.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고 나쁜 짓 하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탁월하다, 훌륭하다,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들고 그리고 아내가 자식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당황스럽고 답답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들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큰 제목에 적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었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욥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쏜살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주께서 아시지요. 감찰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욥의 일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버림을 받는 거죠. 어제까지는 친밀한 나의 친구였고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선생님이었고 나와 동행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얘기를 했죠. 14장까지 1라운드가 돌아갑니다. 엘리바스와 욥이, 그리고 소발과 빌닷과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보면 욥이 가장 답답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제가 방괄로 2번에 이렇게 몇 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엘리바스와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는 그전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끊어졌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엘리바스에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과의 대화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물었을 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덩이에서 굴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아 그러면 안 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얼굴 가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과의 대화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나와 좀 교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욥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진공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죄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굉장히 흑백 논리인 것 같고 양극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9절부터 16절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맹수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을 정복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원수와 같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활을 겨냥하고 콩밭을 뚫고자 하는 그런 활을 쏘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거기서 그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 그분이 당한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했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명과 같은 절규를 외치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외면입니다. 지금 욥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배우셨죠? 의의 전가입니다. 그분의 의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지금의 욥과 같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통과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 못 가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없고 조금 적고 조금 불편한 것,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시는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큰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성도가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하면 다들 진짜 많네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가 많은 만큼 일이 엄청 많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맞습니다. 수고가 많고 바쁩니다. 그런데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꾸 놓쳐버립니다. 성직자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말씀을 담당하는 자인데 기도하여야 힘을 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자인데 자꾸 그 관계를 소원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뭐냐 하면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 손에 잡히는 결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이 가장 기초고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관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희망과 관련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이렇게 하는 말이 오빠는 이렇게 말해요. 오빠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쳐지지 않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데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리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 꼭 필요한 조언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오히려 욥이 더 나빠 보이는 겁니다. 욥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독하게 조언하면 들어야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비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처음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16장 2절에 가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위로한답시고 와서 위로를 하는데 사실은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오는 거죠. 니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니네들은 지금 나를 위로한답시고 말하지만 나는 고통스럽거든. 지금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5절에 친구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친구들에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보상을 위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야. 좋은 말로 격려하며 좋은 말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네들 나쁜 짓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욥이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봤을 때 욥 왜 이렇게 못됐나, 친구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겸손하게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그 아들의 반란을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야 가거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그 시므이의 비난,
심의의 저주를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욥이 나쁘네, 욥이 겸손해야지, 욥이 잘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그런데 욥은 왜 이렇게 당당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지어 인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한테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놀라울 정도로 당당합니다. 어떻게 당당하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를 치는 저 대적들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 심지어는 저주하는 저주시까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한테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8절에 보시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욥이요, 아벨을 소환해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면 대표로 뽑을 수 있는 아벨, 그 아벨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처지를 아벨에 이렇게 투영하는 겁니다. 나도 아벨 못지않게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토록 당당하게, 이토록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서두에 제가 말했던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해 본 사람은 어떤 것이 생기냐면 자기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식이냐 하면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를 열등감에 빠뜨리지도 않는 지식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기 지식입니다. 욥에게 그런 것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의 그토록 맹렬한 그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제 개인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로이모스 전도를 나갑니다. 저한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로이모스 전도를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톨릭도 만나고 불교도 만나고 남묘 호랑개교도 만나고 그리고 이단들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가톨릭의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조금 독한 말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담대한 것, 그것이 저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하지 않고 배웠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욥의 모습은 바로 이 당당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크게 3번 대지가 다시 제목으로 돌아왔죠. Where is my hope?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희망이 없으면 없고 희망이 있으면 있지,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욥기 17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으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친구들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낮이 밤이라고 하고 밤이 낮이라고 하고 빛이 어둠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17장 6절도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욥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희망이 없다, 이렇게 너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간 믿음이 좋다, 아니면 여간 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과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을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사실 16장, 17장에 제가 희망이 있다라고 적어 놓았지만 욥은 전혀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게 13절부터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 내가 심지어는 스올,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욥기 주석을 보는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주석가의 글을 보았는데요. 밑에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침울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빗줄기가 있다. 희망이 없다면 왜 계속 말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7장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희망이 없는 자들은 절망에 빠져 입을 다물어 버린다. 욥이 절망을 유창하게 표현한다는 사실에 믿음의 역설이 있다. 분명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리고 욥이 이렇게 비참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 주석을 통하여서 또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이라는 히브리어는 티그바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붙여 놓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던 작업이 70인경이라는 작업입니다. 그 70인경에서는 희망이라는 이 티그바란 단어를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엘피스. 그런데 이 엘피스가 신약으로 오면 무엇으로 쓰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피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희망, 붙잡을 수 있는 희망, 모든 사람들이 공히 말할 때 너는 희망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욥에게 나타나지 않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마지막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욥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왜 욥이 그토록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삶을 살 때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순간, 아무것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모든 순간, 성도에게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욥기가 끝나기까지 자기를 비참하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희망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모든 상황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약으로 오면 그 희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올, 지옥이 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냐 하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내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빨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흙 속에서 쉴 때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죽었을 때 유일한 희망은 스올의 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만큼 자기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비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 제가 밑에 적어 놓았는데요, 마지막 3번에 2번 번갈로 1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 이것이 구약에 나왔던 그 희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엘피스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면 우리가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욥의 표현처럼,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그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희망이란 말이 32번 나옵니다. 다윗이 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리니 왜냐하면 내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시편을 부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같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욥과 같이 모든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내 눈앞에 손에 잡을 수 있는 아무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히 경험하는 비참함이기 때문에 굳이 예화를 들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을 밟고 서서 두 발이 공중에 붕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참하고 그 답답하고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현실, 그 위에 두 발을 굳게 밟고 서서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네 주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편에는 소망이란 말이 3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많은 수지만 제가 32번밖에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리고 내일을 살 때 여러분, 소망이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실 겁니다. 마침내.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답답했던, 그리고 정말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해석을 마주대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